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더 쉽게 상처받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대하는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나이가 들수록 홀로 고독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최고의 스승이다. 도를 가까이 하면 이름이 드러나서 마치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도를 멀리하면 드러나지 않고 마치 밤중에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제 홀로 앉고 제 홀로 누우며 제 홀로 걸으면서 방일함 없이 오직 하나를 지켜 몸을 바르게 하면 숲속에 있는 듯 마음이 즐겁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비구가 혼자 살면서 혼자 걸식하고 혼자 참선했다.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붓다께서 비구에게 물었다. 너는 진실로 혼자 머물면서 혼자 걸식하고 혼자 참선하느냐?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는 혼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혼자의 삶이 있다. 그것은 지난 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으면서 바라문으로써 마음속에 망설임이 없고 걱정이나 후회를 버려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끊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혼자의 삶이다. 고독은 지혜의 최선의 유모란 말이 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려 튼튼한 의지처로 만들라. 불제자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최후의 의지처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 삼아 기르듯이 부처님 또한 우리를 홀로 서게 하려고 가르치신다. 행불행을 겪어야 할 당사자는 부처님이나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리하여 내 삶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최후에 이르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 돌아온다. 당당하게 홀로 서서 자기를 자기의 의지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람은 저마다 홀로이다.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고 죽을 때 홀로 죽는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혼자서 받고 기나긴 윤회의 과정도 혼자서 간다. 어슴푸레하게 볼 때는 내게 부모 처자와 친지 친후가 있지만 끝까지 천착해보면 나는 결국 나 혼자인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처음에는 사무치는 고독감을 안겨주고 다음에는 자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는 사색과 성찰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실천궁행의 시기가 온다. 이때부터 비로소 불법의 진면목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실존의 제1법칙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그에게 남은 윤회의 기간은 아직도 멀다.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자신의 모든 것에 만족했던 디오게네스가 죽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당신이 로마와 전 세계를 포섭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된다면 혼자서도 능히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인물은 만약 자신보다 더 나은 지성과 더 올바른 감식력을 가진 자가 없다면 누구를 그리워하겠는가?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할 것이고 이는 최고의 존재와 같아지는 지상 최대의 행복인 것이다. 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동물과는 전혀 유사하지 않으며 많은 면에서 현자와 비슷하고 모든 면에서 신과 닮게 될 것이다. 고요한 곳을 좋아하고 명상에 들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 나는 그를 맑은이라 부른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자 명상의 종교이다. 하루 한 번씩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보자. 물결치는 마음 위에 불어오는 번뇌 바람이 그칠 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맑음은 그런 고요를 누리는 이에게만 온다. 명상은 마음 닫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요긴한 실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원수를 갖지 말라. 사랑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키어 마침내 중생을 꽁꽁 묶는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무수한 얽힘이 있다. 악행과 악행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도 무수한 얽힘이 있다. 이런 얽힘을 부처님은 칡넝쿨에 비유하셨다. 그렇다면 사랑은 좀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랑 또한 다른 의미에서의 칡넝쿨이다. 그것은 단지 꿀처럼 달디단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움과 다를 뿐이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혀 들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 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어 고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그때대로 고요한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 적이 있는가? 북극성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좋은 스승과 그 제자들 또한 그러하다. 반드시 말을 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고요히 미소 짓고 앉아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순간에도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참 스승이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청정한 기운이 감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무의.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이런 이치가 없었더라면 수만 명의 제자들을 거느렸던 부처님은 분주하여 눈코 뜰 새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홀로 다니셨고 많은 시간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 계셨다. 가장 많이 일하고도 시간이 넉넉히 남으셨던 분이 부처님이셨다. 그 비밀을 배우자. 사랑과 연민과 고요를 익히고 해탈과 열반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게으르지도 말고 괴로울 만큼 애쓰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자비는 사랑을 뜻하는 자와 동정을 뜻하는 비가 결합된 말이다. 자기를 위해하는 자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은 분노하지만 수행자는 동정심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자비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이 같은 자비심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또한
마음을 배우고 관찰하고 닦아야 길러진다. 그런 자비심이 무슨 소용이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자비심은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즐겁다.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단 한 사람의 적이나 원수가 없는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부처님은 제안하신다. 만일 총명하고 바른 벗을 얻었거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거든 마치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를 버리는 왕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를 버리다니. 그러나 군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수준의 용기와 긍지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는 그리하여 영웅의 길이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빚은 나의 시간과 노력과 감정을 제한하고 얽매기 때문이다. 남에게 주되 받지 말라. 그러려면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뿐인 뿔을 앞세우고 전차처럼 진군하는 콧불소 같은 사람. 그런 오뚝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신념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 서로 다투는 철학적, 종교적 견해를 초월하라. 오직 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간명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불교는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고 실제를 다룬다. 영혼이라든가 하느님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교가 다루지 않는 주제인 것이다.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 거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번민과 행복. 이것만이 불교가 다루고 다스리는 유일한 주제이다. 그리하여 종교 철학은 두 갈래로 나뉜다. 탐구할수록 방만해져서 길을 잃게 되는 길과 알면 알수록 간명하게 정리되어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길. 두 번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그대는 자유로우리니 그때 그대는 형이상학 없이도 형이상학적인 목표에 잘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속 안에 있으면서 세속을 떠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세속과 같이 하지 말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람이 싫어하게 하지 말며 또한 사람이 기뻐하게 하지도 말라. 이머당은 인생을 일컬어 한편의 시라고 했다. 생물학적 입장으로 보아서 유년시대와 성년시대 그리고 노년시대로 구분되는 이 삼박자야말로 인생의 아름다운 배치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루 동안의 아침과 낮과 일몰이 있고 1년 동안의 사계절이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이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 것인가.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자는 괴로워하는 법을 아는 자이며 향수하는 법을 아는 자는 피하는 법을 아는 자라는 슈트라우스의 말처럼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각기 다르게 정의했다. 누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항해라고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야말로 한판의 윷놀이와 같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인생이란 다만 정신의 생식작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누구는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좋은 방법, 보다 더 확실한 삶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 속에 살고 새 속의 의견에 쫓아서 생활하는 것은 용이하다. 고독의 경지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극히 용이하다. 그러나 군중과 더불어 지내며 유쾌하게 고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다만 위인만이 해낼 수 있다. 에머슨의 한마디를 그대의 삶에 원용하라. 그대도 분명히 한 사람의 위인이 될 수 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신비한 시간 속에 젖어들라. 사람은 다만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하이데거의 이 한마디 말은 나를 엄청난 당혹감 속에 빠뜨렸다. 그것은 마치 기약할 수 없는 어떤 약속과도 같이 느껴졌으며 어떤 사람의 뇌리에서 잊혀진 사물처럼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누군가로부터 던져질 수 있음은 엄청난 것이다. 그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 붓다의 말씀까지 들을 수 있는 행운의 시간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축복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또 얼마나 끝이 없는가. 붓다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설법을 위해 베나레스 지방으로 가시다가 이교도인 우바카를 만났다. 그가 말했다. 존자여, 당신의 얼굴은 참으로 광명에 넘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 의해 출가하셨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여, 일체를 아는 사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고 위 없는 지혜를 성취하였거늘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견줄 자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여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붓다이니라.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요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러 베나레스로 가거니 어둠의 세상의 불사의 북을 울리리라. 이 엄청난 말씀에 우박하는 깜짝 놀라고 만다. 그는 아마도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는 마침내 도망치듯 붓다 곁에서 떠나버린다. 파스칼이 말했다. 사람은 오직 세 가지 종류가 있을 따름이다. 하나는 신을 찾고 그 신께 봉사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신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또 행복하지도 않다. 셋째는 신을 찾아낼 능력은 있으나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아직 행복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그런 것이다. 진리는 진리를 위해 눈을 뜬 사람만이 만나볼 수 있다. 진리의 샘가에서 쉴 새 없이 두레박질을 계속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건져 올릴 수 있다. 삶은 도처에서 진행되지만 그 진행의 흐름 속에 몸을 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득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혼자인 것이다.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신비한 시간 속에 젖어들라. 그 시간이야말로 그대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대 역시 다만 던져진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닌 것에서 자신을 찾지 말라. 가장 굳세고 가장 용감하여 능히 스스로 제도할 줄 알아서 그 깨달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스스로 전생의 일과 내생의 일을 알고
생사의 수레바퀴 끝난 곳도 알아 그 지혜 현묘한 깨달음에 이르고 그 밝음이 붓다와 같아진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가장 굳세고 가장 용감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다. 자기 자신에게 굳세고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가 없다.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케로는 자기 자신에게 영혼을 다 바쳐 의지하고 자기 자신 속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행복하지 않은 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대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말라. 그것은 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대 자신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지 신으로 하여금 그대를 선택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은 그대의 몫이지 결코 신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로렌스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인간이 단일 개성적인 영혼인 이상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이며 다만 내가 나이며 내가 나인 한 나는 필연적으로 영구히 혼자인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여 그것을 자기 인식의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최대의 행복이다.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그대가 서 있지 않은 곳에서 그대의 입지를 찾지 말라. 그대가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그 주는 행위를 멈춰라. 그대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어떤 행위에도 거기엔 그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온전히 그대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미엘이 말했다. 타격받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괴로운 생활 때문에 어둡게 된 마음을 환하고 선량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참된 행복이며 보배이며 가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의 성은 선이다. 그리고 그 힘과 용기를 확고히 하는데 종교적인 행복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는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 자신이 놀랄 것이다. 결코 불가능은 없다. 그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그대는 충분히 붓다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붓다께서는 사부대중으로서 계법을 지니는 사람들은 모두 붓다의 제자라고 했고 붓다의 경과 도를 배우는 이 역시 모두 붓다의 제자라고 하셨다. 쉼없이 닦아나가라. 그 힘과 용기를 확고히 하라. 그대 역시 붓다의 제자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라.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최고의 스승이다. 도를 가까이 하면 이름이 드러나서 마치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도를 멀리하면 드러나지 않고 마치 밤중에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제 홀로 앉고 제 홀로 누우며 제 홀로 걸으면서 방일함 없이 오직 하나를 지켜 몸을 바르게 하면 숲속에 있는 듯 마음이 즐겁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비구가 혼자 살면서 혼자 걸식하고 혼자 참선했다.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붓다께서 비구에게 물었다. 너는 진실로 혼자 머물면서 혼자 걸식하고 혼자 참선하느냐?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는 혼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혼자의 삶이 있다.
그것은 지난 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으면서 바라문으로써 마음속에 망설임이 없고 걱정이나 후회를 버려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끊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혼자의 삶이다. 고독은 지혜의 최선의 유모란 말이 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려 튼튼한 의지처로 만들라. 불제자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최후의 의지처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 삼아 기르듯이 부처님 또한 우리를 홀로 서게 하려고 가르치신다. 행불행을 겪어야 할 당사자는 부처님이나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리하여 내 삶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최후에 이르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 돌아온다. 당당하게 홀로 서서 자기를 자기의 의지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람은 저마다 홀로이다.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고 죽을 때 홀로 죽는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혼자서 받고 기나긴 윤회의 과정도 혼자서 간다. 어슴푸레하게 볼 때는 내게 부모 처자와 친지 친후가 있지만 끝까지 천착해 보면 나는 결국 나 혼자인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처음에는 사무치는 고독감을 안겨주고 다음에는 자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는 사색과 성찰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실천궁행의 시기가 온다. 이때부터 비로소 불법의 진면목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실존의 제1법칙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그에게 남은 윤회의 기간은 아직도 멀다.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자신의 모든 것에 만족했던 디오게네스가 죽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당신이 로마와 전 세계를 포섭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된다면 혼자서도 능히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인물은 만약 자신보다 더 나은 지성과 더 올바른 감식력을 가진 자가 없다면 누구를 그리워하겠는가?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할 것이고 이는 최고의 존재와 같아지는 지상 최대의 행복인 것이다. 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동물과는 전혀 유사하지 않으며 많은 면에서 현자와 비슷하고 모든 면에서 신과 닮게 것이다. 고요한 곳을 좋아하고 명상에 들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 나는 그를 맑은이라 부른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자 명상의 종교이다. 하루 한 번씩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보자. 물결치는 마음 위에 불어오는 번뇌 바람이 그칠 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맑음은 그런 고요를 누리는 이에게만 온다. 명상은 마음 닫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요긴한 실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원수를 갖지 말라. 사랑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키어 마침내 중생을 꽁꽁 묶는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무수한 얽힘이 있다.
악행과 악행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도 무수한 얽힘이 있다. 이런 얽힘을 부처님은 칡넝쿨에 비유하셨다. 그렇다면 사랑은 좀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랑 또한 다른 의미에서의 칡넝쿨이다. 그것은 단지 꿀처럼 달디단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움과 다를 뿐이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혀들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 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어 고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그때대로 고요한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 적이 있는가? 북극성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좋은 스승과 그 제자들 또한 그러하다. 반드시 말을 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고요히 미소 짓고 앉아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순간에도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참 스승이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청정한 기운이 감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무의.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이런 이치가 없었더라면 수만 명의 제자들을 거느렸던 부처님은 분주하여 눈코 뜰 새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홀로 다니셨고 많은 시간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 계셨다. 가장 많이 일하고도 시간이 넉넉히 남으셨던 분이 부처님이셨다. 그 비밀을 배우자. 사랑과 연민과 고요를 익히고 해탈과 열반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게으르지도 말고 괴로울 만큼 애쓰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자비는 사랑을 뜻하는 자와 동정을 뜻하는 비가 결합된 말이다. 자기를 위해하는 자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은 분노하지만 수행자는 동정심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자비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이 같은 자비심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또한 마음을 배우고 관찰하고 닦아야 길러진다. 그런 자비심이 무슨 소용이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자비심은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즐겁다.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단 한 사람의 적이나 원수가 없는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부처님은 제안하신다. 만일 총명하고 바른 벗을 얻었거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거든 마치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를 버리는 왕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를 버리다니. 그러나 군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수준의 용기와 긍지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는 그리하여 영웅의 길이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빚은 나의 시간과 노력과 감정을 제한하고 얽매기 때문이다. 남에게 주되 받지 말라. 그러려면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뿐인 뿔을 앞세우고 전차처럼 진군하는 콧불소 같은 사람. 그런 오뚝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신념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 서로 다투는 철학적, 종교적 견해를 초월하라. 오직 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간명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불교는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고 실제를 다룬다. 영혼이라든가 하느님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교가 다루지 않는 주제인 것이다.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 거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번민과 행복, 이것만이 불교가 다루고 다스리는 유일한 주제이다. 그리하여 종교 철학은 두 갈래로 나뉜다. 탐구할수록 방만해져서 길을 잃게 되는 길과 알면 알수록 간명하게 정리되어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길. 두 번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그대는 자유로우리니 그때 그대는 형이상학 없이도 형이상학적인 목표에 잘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속 안에 있으면서 세속을 떠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세속과 같이 하지 말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람이 싫어하게 하지 말며 또한 사람이 기뻐하게 하지도 말라. 이모당은 인생을 일컬어 한편의 시라고 했다. 생물학적 입장으로 보아서 유년시대와 성년시대 그리고 노년시대로 구분되는 이 삼박자야말로 인생의 아름다운 배치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루 동안의 아침과 낮과 일몰이 있고 1년 동안의 사계절이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이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 것인가.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자는 괴로워하는 법을 아는 자이며 향수하는 법을 아는 자는 피하는 법을 아는 자라는 슈트라우스의 말처럼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각기 다르게 정의했다. 누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항해라고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야말로 한판의 윷놀이와 같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인생이란 다만 정신의 생식작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누구는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좋은 방법, 보다 더 확실한 삶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속에 살고 세속의 의견에 쫓아서 생활하는 것은 용이하다. 고독의 경지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극히 용이하다. 그러나 군중과 더불어 지내며 유쾌하게 고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다만 위인만이 해낼 수 있다. 에머슨의 한마디를 그대의 삶에 원용하라. 그대도 분명히 한 사람의 위인이 될 수 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신비한 시간 속에 젖어들라. 사람은 다만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하이데거의 이 한마디 말은 나를 엄청난 당혹감 속에 빠뜨렸다. 그것은 마치 기약할 수 없는 어떤 약속과도 같이 느껴졌으며 어떤 사람의 뇌리에서 잊혀진 사물처럼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누군가로부터 던져질 수 있음은 엄청난 것이다. 그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 붓다의 말씀까지 들을 수 있는 행운의 시간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축복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또 얼마나 끝이 없는가. 붓다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설법을 위해 베나레스 지방으로 가시다가 이교도인 우바카를 만났다. 그가 말했다. 존자여, 당신의 얼굴은 참으로 광명에 넘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 의해 출가하셨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사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고 위 없는 지혜를 성취하였거늘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견줄 자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여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붓다이니라.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요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러 베나레스로 가거니 어둠의 세상의 불사의 북을 울리리라. 이 엄청난 말씀에 우박하는 깜짝 놀라고 만다. 그는 아마도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는 마침내 도망치듯 붓다 곁에서 떠나버린다. 파스칼이 말했다. 사람은 오직 세 가지 종류가 있을 따름이다. 하나는 신을 찾고 그 신께 봉사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신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또 행복하지도 않다. 셋째는 신을 찾아낼 능력은 있으나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아직 행복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그런 것이다. 진리는 진리를 위해 눈을 뜬 사람만이 만나볼 수 있다. 진리의 샘가에서 쉴 새 없이 두레박질을 계속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건져 올릴 수 있다. 삶은 도처에서 진행되지만 그 진행의 흐름 속에 몸을 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득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혼자인 것이다.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신비한 시간 속에 젖어들라. 그 시간이야말로 그대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대 역시 다만 던져진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닌 것에서 자신을 찾지 말라. 가장 굳세고 가장 용감하여 능히 스스로 제도할 줄 알아서 그 깨달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스스로 전생의 일과 내생의 일을 알고 생사의 수레바퀴 끝난 곳도 알아 그 지혜 현묘한 깨달음에 이르고 그 밝음이 붓다와 같아진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가장 굳세고 가장 용감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다. 자기 자신에게 굳세고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가 없다.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케로는 자기 자신에게 영혼을 다 바쳐 의지하고 자기 자신 속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행복하지 않은 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대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말라. 그것은 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대 자신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지 신으로 하여금 그대를 선택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은 그대의 몫이지 결코 신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로렌스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인간이 단일 개성적인 영혼인 이상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이며 다만 내가 나이며 내가 나인 한 나는 필연적으로 영구히 혼자인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여 그것을 자기 인식의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최대의 행복이다.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그대가 서 있지 않은 곳에서 그대의 입지를 찾지 말라.
그대가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그 주는 행위를 멈춰라. 그대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어떤 행위에도 거기엔 그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온전히 그대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미엘이 말했다. 타격받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괴로운 생활 때문에 어둡게 된 마음을 환하고 선량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참된 행복이며 보배이며 가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의 성은 선이다. 그리고 그 힘과 용기를 확고히 하는데 종교적인 행복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는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 자신이 놀랄 것이다. 결코 불가능은 없다. 그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그대는 충분히 붓다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붓다께서는 사부대중으로서 계법을 지니는 사람들은 모두 붓다의 제자라고 했고 붓다의 경과 도를 배우는 이 역시 모두 붓다의 제자라고 하셨다. 쉼없이 닦아나가라. 그 힘과 용기를 확고히 하라. 그대 역시 붓다의 제자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라.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최고의 스승이다. 도를 가까이 하면 이름이 드러나서 마치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도를 멀리하면 드러나지 않고 마치 밤중에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제 홀로 앉고 제 홀로 누우며 제 홀로 걸으면서 방일함 없이 오직 하나를 지켜 몸을 바르게 하면 숲속에 있는 듯 마음이 즐겁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비구가 혼자 살면서 혼자 걸식하고 혼자 참선했다.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붓다께서 비구에게 물었다. 너는 진실로 혼자 머물면서 혼자 걸식하고 혼자 참선하느냐?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는 혼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혼자의 삶이 있다. 그것은 지난 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으면서 바라문으로써 마음속에 망설임이 없고 걱정이나 후회를 버려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끊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혼자의 삶이다. 고독은 지혜의 최선의 유무란 말이 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려 튼튼한 의지처로 만들라. 불제자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최후의 의지처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 삼아 기르듯이 부처님 또한 우리를 홀로 서게 하려고 가르치신다. 행불행을 겪어야 할 당사자는 부처님이나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리하여 내 삶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최후에 이르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 돌아온다. 당당하게 홀로 서서 자기를 자기의 의지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람은 저마다 홀로이다.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고 죽을 때 홀로 죽는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혼자서 받고 기나긴 윤회의 과정도 혼자서 간다. 어슴푸레하게 볼 때는 내게 부모 처자와 친지 친후가 있지만 끝까지 천착해 보면 나는 결국 나 혼자인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처음에는 사무치는 고독감을 안겨주고 다음에는 자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는 사색과 성찰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실천궁행의 시기가 온다. 이때부터 비로소 불법의 진면목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실존의 제1법칙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그에게 남은 윤회의 기간은 아직도 멀다.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자신의 모든 것에 만족했던 디오게네스가 죽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당신이 로마와 전 세계를 포섭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된다면 혼자서도 능히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인물은 만약 자신보다 더 나은 지성과 더 올바른 감식력을 가진 자가 없다면 누구를 그리워하겠는가?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할 것이고 이는 최고의 존재와 같아지는 지상 최대의 행복인 것이다. 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동물과는 전혀 유사하지 않으며 많은 면에서 현자와 비슷하고 모든 면에서 신과 닮게 될 것이다. 고요한 곳을 좋아하고 명상에 들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 나는 그를 맑은이라 부른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자 명상의 종교이다. 하루 한 번씩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보자. 물결치는 마음 위에 불어오는 번뇌 바람이 그칠 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맑음은 그런 고요를 누리는 이에게만 온다. 명상은 마음 닫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요긴한 실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원수를 갖지 말라. 사랑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키어 마침내 중생을 꽁꽁 묶는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무수한 얽힘이 있다. 악행과 악행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도 무수한 얽힘이 있다. 이런 얽힘을 부처님은 칡넝쿨에 비유하셨다. 그렇다면 사랑은 좀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랑 또한 다른 의미에서의 칡넝쿨이다. 그것은 단지 꿀처럼 달디단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움과 다를 뿐이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혀 들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 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어 고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그때대로 고요한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 적이 있는가? 북극성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좋은 스승과 그 제자들 또한 그러하다. 반드시 말을 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고요히 미소 짓고 앉아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순간에도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참 스승이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청정한 기운이 감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무의.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이런 이치가 없었더라면
수만 명의 제자들을 거느렸던 부처님은 분주하여 눈코 뜰 새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홀로 다니셨고 많은 시간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 계셨다. 가장 많이 일하고도 시간이 넉넉히 남으셨던 분이 부처님이셨다. 그 비밀을 배우자. 사랑과 연민과 고요를 익히고 해탈과 열반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게으르지도 말고 괴로울 만큼 애쓰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자비는 사랑을 뜻하는 자와 동정을 뜻하는 비가 결합된 말이다. 자기를 위해하는 자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은 분노하지만 수행자는 동정심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자비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이 같은 자비심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또한 마음을 배우고 관찰하고 닦아야 길러진다. 그런 자비심이 무슨 소용이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자비심은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즐겁다.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단 한 사람의 적이나 원수가 없는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부처님은 제안하신다. 만일 총명하고 바른 벗을 얻었거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거든 마치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를 버리는 왕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를 버리다니. 그러나 군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수준의 용기와 긍지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는 그리하여 영웅의 길이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빚은 나의 시간과 노력과 감정을 제한하고 얽매기 때문이다. 남에게 주되 받지 말라. 그러려면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뿐인 뿔을 앞세우고 전차처럼 진군하는 콧불소 같은 사람. 그런 오뚝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신념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 서로 다투는 철학적, 종교적 견해를 초월하라. 오직 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간명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불교는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고 실제를 다룬다. 영혼이라든가 하느님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교가 다루지 않는 주제인 것이다.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 거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번민과 행복. 이것만이 불교가 다루고 다스리는 유일한 주제이다. 그리하여 종교 철학은 두 갈래로 나뉜다. 탐구할수록 방만해져서 길을 잃게 되는 길과 알면 알수록 간명하게 정리되어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길. 두 번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그대는 자유로우리니 그때 그대는 형이상학 없이도 형이상학적인 목표에 잘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속 안에 있으면서 세속을 떠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세속과 같이 하지 말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하지도 말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람이 싫어하게 하지 말며 또한 사람이 기뻐하게 하지도 말라. 이머당은 인생을 일컬어 한편의 시라고 했다. 생물학적 입장으로 보아서 유년시대와 성년시대 그리고 노년시대로 구분되는 이 삼박자야말로 인생의 아름다운 배치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루 동안의 아침과 낮과 일몰이 있고 1년 동안의 사계절이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이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 것인가.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자는 괴로워하는 법을 아는 자이며 향수하는 법을 아는 자는 피하는 법을 아는 자라는 슈트라우스의 말처럼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제각기 다르게 정의했다. 누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항해라고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야말로 한판의 윷놀이와 같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인생이란 다만 정신의 생식작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누구는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좋은 방법, 보다 더 확실한 삶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 속에 살고 새 속의 의견에 쫓아서 생활하는 것은 용이하다. 고독의 경지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극히 용이하다. 그러나 군중과 더불어 지내며 유쾌하게 고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다만 위인만이 해낼 수 있다. 에머슨의 한마디를 그대의 삶에 원용하라. 그대도 분명히 한 사람의 위인이 될 수 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신비한 시간 속에 젖어들라. 사람은 다만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하이데거의 이 한마디 말은 나를 엄청난 당혹감 속에 빠뜨렸다. 그것은 마치 기약할 수 없는 어떤 약속과도 같이 느껴졌으며 어떤 사람의 뇌리에서 잊혀진 사물처럼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누군가로부터 던져질 수 있음은 엄청난 것이다. 그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 붓다의 말씀까지 들을 수 있는 행운의 시간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축복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또 얼마나 끝이 없는가. 붓다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설법을 위해 베나레스 지방으로 가시다가 이교도인 우바카를 만났다. 그가 말했다. 존자여, 당신의 얼굴은 참으로 광명에 넘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 의해 출가하셨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사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고 위 없는 지혜를 성취하였거늘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견줄 자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여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붓다이니라.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요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러 베나레스로 가거니 어둠의 세상의 불사의 북을 울리리라. 이 엄청난 말씀에 우바카는 깜짝 놀라고 만다. 그는 아마도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는 마침내 도망치듯 붓다 곁에서 떠나버린다. 파스칼이 말했다. 사람은 오직 세 가지 종류가 있을 따름이다. 하나는 신을 찾고 그 신께 봉사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신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또 행복하지도 않다. 셋째는 신을 찾아낼 능력은 있으나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아직 행복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그런 것이다. 진리는 진리를 위해 눈을 뜬 사람만이 만나볼 수 있다. 진리의 샘가에서 쉴 새 없이 두레박질을 계속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건져 올릴 수 있다. 삶은 도처에서 진행되지만 그 진행의 흐름 속에 몸을 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득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혼자인 것이다.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신비한 시간 속에 젖어들라. 그 시간이야말로 그대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대 역시 다만 던져진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닌 것에서 자신을 찾지 말라. 가장 굳세고 가장 용감하여 능히 스스로 제도할 줄 알아서 그 깨달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스스로 전생의 일과 내생의 일을 알고 생사의 수레바퀴 끝난 곳도 알아 그 지혜 현묘한 깨달음에 이르고 그 밝음이 붓다와 같아진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가장 굳세고 가장 용감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다. 자기 자신에게 굳세고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가 없다.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케로는 자기 자신에게 영혼을 다 바쳐 의지하고 자기 자신 속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행복하지 않은 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대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말라. 그것은 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대 자신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지 신으로 하여금 그대를 선택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은 그대의 몫이지 결코 신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로렌스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인간이 단일 개성적인 영혼인 이상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이며 다만 내가 나이며 내가 나인 한 나는 필연적으로 영구히 혼자인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여 그것을 자기 인식의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최대의 행복이다.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그대가 서 있지 않은 곳에서 그대의 입지를 찾지 말라. 그대가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그 주는 행위를 멈춰라. 그대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어떤 행위에도 거기엔 그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온전히 그대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미엘이 말했다. 타격받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괴로운 생활 때문에 어둡게 된 마음을 환하고 선량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참된 행복이며 보배이며 가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의 성은 선이다. 그리고 그 힘과 용기를 확고히 하는데 종교적인 행복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는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 자신이 놀랄 것이다. 결코 불가능은 없다. 그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그대는 충분히 붓다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붓다께서는 사부대중으로서 계법을 지니는 사람들은 모두 붓다의 제자라고 했고 붓다의 경과 도를 배우는 이 역시 모두 붓다의 제자라고 하셨다. 쉼없이 닦아나가라. 그 힘과 용기를 확고히 하라. 그대 역시 붓다의 제자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라.